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날이 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날이 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고, 이혼하면 증서를 꼭 전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 이혼 증서를 이렇게 줘라 그런 말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 참 우리나라 문화적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혼 증서를 주라 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또 죽었어요. 죽으면 또 전 남편이 데려가면 안 된대요. 전 남편이 이렇게 데려가면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도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원래는 이게 이제 원래는 이혼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혼이라는 거는 안 좋아하는 겁니다.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둘이 한 몸 된 것이 하나로 결혼한 것이 원래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때문에 이걸 이혼이라는 걸 허락을 한 거지, 원래는 음행한 것이 아니면 이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행한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음행한 거 말고는 이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한 거죠. 이제 이혼이라는 걸 하나님이 원래 원하지 않는데, 이혼을 할 수 있는 거 허락하는 거는 어떨 때 허락을 하냐면, 간음했거나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혼할 때 이제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고 그 남편은 이제 영영 빠이빠이 하라는 거고요. 뭐 더 이상 그쪽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다시 돌아와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아예 영영 빠이빠이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결혼한 이제 남편, 그 남편을 만나서 그 이혼 증서를 이제 보여주고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떠나지 말라는 거죠. 둘이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남편이 죽었어도 이 여자가 전 남편한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는 그런 이혼, 뭐 간음, 음행,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성경 한번 쭉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이렇게 가만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이렇게.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의 남편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 버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남편은 이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자하고 헤어지면 안 된다. 이 여자도 다시 전 남편에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몇 분이라고요? 두 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분인데 두 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는 율법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것은 이제 첫 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남편은 이제 진리 되신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그 남편이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은 이제 헤어지면 안 된다. 두 번째 남편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그 얘기, 그리고 다시는 이 두 번째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된다.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도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도로 아주 그냥 딱 묶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두 번째 남편하고는 절대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목숨같이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더 이상 헤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사람이 스스로 나눌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요거는 사람이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혼 증서가 나오죠. 이혼 증서.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혼 증서라는 게
케리투트라는 단어예요. 이 케리투트라고 하는 이혼 증서라는 이 단어는 잘라짐, 단절, 이혼이라는 말인데 이게 카라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단어예요. 자르다. 그러니까 파괴하다, 언약을 맺다, 그리고 연맹하다라는 단어도 돼요. 연맹하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게 연맹을 한다,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고기가 이제 양쪽에 있는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가운데 고기를 이렇게 잘라놓고요. 이제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는 고기를 이렇게 잘라놓잖아요. 고기를 잘라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지나가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내가 지나가서 약속을 하는, 언약을 맺는 걸 고기 사이로 이제 지나간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케리투트,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둘이 언약을, 동맹을 맺는 거란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혼은 우리가 잘라서, 이거를 잘라내서 그 사이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 안 해요? 반드시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혼 증서가 반드시 왜 필요하느냐? 그 언약, 동맹을 맺어야 되니까 고기를 두 개로 자르는 게 이혼이고요. 그 사이로 지나가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혼 증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잘라내서 그 사이로, 근데 고기 사이로 그 언약을 맺고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니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하나의 약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책이 또 하나의 무슨 증서가 되는 거예요? 결혼 증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라서 언약을 맺는 거니까 이혼 증서가 하나의 결혼 증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 증서라는 말이 안 나오죠. 성경에, 그죠? 근데 여기에 결혼 증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혼 증서만 나오고 결혼 증서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 결혼 증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말이 같이 결혼 증서까지 같이 써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날 때는 결혼 증서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남편에게서 헤어질 때는 이혼 증서가 되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이혼 증서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날 때는 그게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라는 게 이게 증서란 말이에요. 이게 증서. 근데 이 증서인데 이 성경이라는 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이게 율법의 책이면서 은혜의 책이죠. 이게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는 책인데 율법의 책이면서 은혜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게 은혜라는 책이 원래는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누가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완성해서 나온 게 은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 처음부터는 원래 뭐만 있어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죽으면 이혼 증서가 끝나고 결혼 증서가 돼버리는 거지, 이 책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이혼 증서인데 이게 순전히 하나님하고 우리를 다 나누는 책인데 이 책을 이제 구원받고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면 이게 결혼 증서 책이라는 거죠. 이게 연맹을, 둘이 연맹 맺는, 언약을 맺는, 고기 사이로 이게 둘이 하나님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책이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을 맺는 책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게 이혼 증서가 곧 결혼 증서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주래요? 어떤 사람? 수치되는 일이 있는 사람. 수치되는 일이 있는 사람. 그러면 수치되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면 에르바라는 단어거든요. 에르바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발가벗음이라는 단어예요. 발가벗음. 그러니까 발가벗었다는 것은 수치된다는 얘기죠.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뭐가 부끄럽다 그래요? 발가벗었음이 부끄러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치되는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
예, 발가벗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르바라고 하는 발가벗음, 이게 아라에서 나오는데 이게 발가벗다, 비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선악과에서 발가벗음이 드러난 것이 수치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치되는 이라는 말이 발가벗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일이라는 말이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죠?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다바르는 말씀. 이게 광야의 장소에, 광야에서 있는 말씀. 무슨 말씀?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발가벗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란 말이죠. 수치되는 일은 다바르고, 수치되는 이라는 말은 에르바라는 말이니까 수치되는은 발가벗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은 다바르, 말씀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무슨 말, 뭐라는 얘기예요?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발가벗음을 알려주는 말씀, 이 말이죠. 발가벗음을 알려주는 말씀, 이게 수치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치되는 일이 어떨 때 드러난 거예요? 어떨 때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죠? 선악과 먹을 때 드러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지. 그러니까 이미 첫 남편이 있었던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건 발가벗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셨고 늘 함께 계셨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 우리가 이혼하게 됐죠. 그래서 떨어져 나오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라졌단 말이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발가벗음이 드러나게 되는 말씀이 오게 되면, 발가벗음의 말씀이 오게 되면 그게 어떤 말씀을, 뭘 먹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나의 발가벗은 일이, 발가벗은 말씀이 드러났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과 이혼했잖아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혼, 첫 번째 남편은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죠. 율법의 하나님. 선악과를 자기의 그 특성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특성이 어떤 특성이에요?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그거는 은혜를 주는, 생명을 주는 나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두 번째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남편이 왔을 때는 우리가 뭔가 드러나야 돼요. 뭐가 드러나야 돼?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랑이 찾으러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삭개오. 그런 사람은 수치되는 일이 드러났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그랬잖아요. 사마리 여자, 수치되는 일이 드러난 여자죠. 사람들이 비난하는 여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죠. 이혼당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버림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창녀 취급을 당하는 그 여자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가늠한 여자는 어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주죠.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하려고 했던 그 여자를 두 번의 글을 쓰고, 예수님이 두 번을 글을 쓰고 예수님이 너를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용서하죠. 그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옷을 벗고 있었겠어요? 입고 있었겠어요? 벗고 있었던 거죠. 벗고 있었으니까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여자? 신명기 24장 1절의 여자. 수치스러운 말씀으로 인하여, 수치스럽게 만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선악과의 말씀으로 인하여 드러난 여자, 벌거벗음이 드러난 여자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죠.
바람이 불고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도 역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같이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잖아요, 이 여자를. 왜냐하면 이미 수치스러운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자, 성경에서 보는 그 수치스러운 창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자기가 이렇게 벗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나를 발가벗기는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알게 된 자, 수치스러운 일, 수치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에르바 다바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르바라는 말이 발가벗기는, 다바르 말씀, 발가벗기는 말씀을 가진 자, 수치스러운 일을 가진 자, 이혼 증서를 준다는 거죠. 그 이혼 증서가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정죄한 그 말씀, 그 선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안 먹었으면 생명나무 못 먹습니다. 성경에 선악과가 안 나오면 생명나무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선악과가 먼저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악과가 있는 곳에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를 감춰놓는다는 거고,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게 뭐라고? 선악과를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반드시 감춰놓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선악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선악나무에 달려 죽는데 죽으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죽으면 생명나무만 남는 거죠. 이해가 돼요? 선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는 감춰지는 거고, 선악나무가 죽으면 생명나무만 남게 돼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를 먹어야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속에서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 그 사람만 이혼 증서를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혼 증서는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뭐 학생 청년들 이렇게 학생들도 있는데 참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래서 그런데 이혼 증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이혼 증서를 갖고 있는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나무의 말씀으로 내가 수치된다고 하는, 수치되는 일이 드러났다. 그 말씀을, 수치되는 그 말씀을, 나를 수치되게 만드는, 나를 발가벗기는 말씀을 내가 가졌습니다 하면 그게 주님 남편을 만나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증서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밖에 안 나와요. 결혼 증서가 없이 이혼 증서만.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두 번째 남편 만나면.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을 꼭 만나야 되겠죠. 안 만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우리가 이혼 증서를 갖게 된 사람은, 보통 많은 사람이 다 이혼 증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수치되는 말씀을 깨달은 자만, 그러니까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나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만 이혼 증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언약을 맺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그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바뀌는 겁니다. 뭘로 바뀌어? 선악의 언약이 생명의 언약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의 책이 결혼 증서의 책으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발가벗기는 말씀, 발가벗겨진 말씀, 발가벗기는 말씀, 간음의 말씀, 우리의 간음을 알려주는 말씀, 음행을 알려주는 말씀. 이 책이
음행이 뭐다라고 하는 걸 밝히 알려주는, 네가 간음했다, 너는 음행한 자다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책은 어떤 책이 되겠어요? 이혼 증서가 된다는 거죠. 간음의 책이 된다는 거죠. 이 책을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이 책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많이 읽었겠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간음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왜냐하면 은혜를 못 만났으니까.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못 만나고 이 성경을 읽으면 간음하는 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책과 더불어 간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간음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간음을 만들어내는, 간음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간음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게 은혜를 깨닫고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음하는 책이 아니라 신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을 나누는 책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는 책, 동침하는 책, 사랑스러운 책,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을 저지른다는 말은 다른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알을 숭배한다, 다른 남편을 쫓아간다, 이게 간음한다는 얘기고, 진짜 자기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거는 간음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지. 그거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굉장히 좋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우리가 되나 안 되나 내 남편을 찾아서 이 성경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바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바알신 숭배가 되어버린다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막 성경을 대하면 그게 간음하는 책이 된다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간음하는 책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아요. 메시아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은 결혼하는 책이 되는 거죠. 신랑을 제대로 만난 책이 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혼증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혼증서만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집에서 내보내라, 이 집이라고 하는 게 바이트입니다. 이 바이트라고 하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뜰입니다. 성전 뜰, 집이죠. 집, 바이트. 이게 바나에서 나오는데, 이 바나가 이게 짓는다, 건축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하나님이 건축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뜰에서 내보내라는 거죠. 내보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으셨죠.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거기서 끌어들이는 거죠, 이쪽으로 안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네가 깨닫게 되거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잘라낼 것이다, 너를. 그러면 내보내잖아, 이렇게. 내보내면 거기에 성문 밖으로 주님이 가셔서 너를 대신에 죽으시고 너를 신부로 맞아 다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라는 육체가 여기서 죄를 범한 것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를 내보낼 거야. 그래서 너를, 육체가 죽어야 하니까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내보낼 거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내보낸단 말이에요. 선악의 나무는, 선악의 지식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생명나무가 만나야 되니까 이 성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가지고 잘라서 내보내면 거기에 주님이 선악나무로 가서 거기서 죽으신다고. 그러면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 얘기란 말이죠.
자, 우리 호세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2장을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장가를 든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장가를 든다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드러난 여자에게. 아무한테나 장가 드는 게 아니라 간음한 여자에게 장가 든단 말이에요. 간음한 여자에게 장가. 그래서 호세아서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호세아하고 누구하고 결혼해요? 고멜하고 결혼하잖아요. 호세아하고 고멜. 고멜이 어떤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란 말이에요. 음란한 여자에게 호세아가 일부러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또 나가서 음행하면 다시 또 데리고 와서 결혼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 같은 간음한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 거야. 그리고 네가 나를 알게 될 거야. 이러죠. 자, 간음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여호와를 알겠냐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놀아나니까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리워서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될까 모르게 될까? 알게 되는 것이. 아버지가 너를 알고 너도 아버지를 알게 될 거야. 자, 간음한 여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장가들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지. 주님이 우리 간음한 우리들에게 장가들러 오시면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간음한 여자 같은 우리를, 음행한 우리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시고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간음한 여자를 죄를 용서해 주면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은 바로 간음한 여자들, 간음한 여자인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잘라놓고 이혼시켜놓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제가 어떤 때 기도하면서 막 울컥울컥한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부끄럽다. 근데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음행한 자요, 나는 간음한 자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음란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깨닫고 정말 그 슬퍼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막 오면은 정말 호세아 같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막 생각하게 되죠. 내가 고멜 같고 그 주님이 호세아 같은 그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또 사랑을 이제 구걸하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 들리니 네가 나를 알게 될 거야.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주님을 떠나고 싶을까? 그 주님을 멀리하고 싶을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 음행한 고멜을 주님이 찾아오셔요. 다른 남편을 찾아서 다른 남편이라고 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우리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풍요의 신, 이 땅의 돈, 자식, 가정,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식, 자기의 정답, 이런 것들, 자기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알이라는 남편, 그거를 따라가는 이 고멜 같은 우상 숭배하는 음행한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진짜 남편인 호세아가, 그 여호와가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랑을 구걸하고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야, 내가 진짜 남편이야 라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렇게 음행하고 싶지가 않죠.
그걸 진짜 만난다면요. 그 이혼 증서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확실하게 안 가지고 있으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맨 생활이 똑같은 거죠. 맨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변하질 않아요, 사람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면 그것도 간음한 사람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음한 여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한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다시는 결혼 못한다는 얘기야. 다시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버림당하잖아요. 끝낸다는 거죠. 결혼해서 이혼 증서를 가지면 완전히 이 땅에선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만 신랑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만 신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바알은 너의 남편이 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 너의 남편이 될 수가 있다. 결혼을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여러분 알죠? 포르노가 된 포르네이아. 이게 간음이라는 근친상간, 우상숭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포르뉴오에서 온 단어인데 이 포르뉴오라는 단어는 음행을 행하다, 우상숭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포르네에서 나오는데 포르네가 매춘부입니다. 이게 창녀, 남봉꾼, 남창, 자기 맘대로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피프라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이 피프라스코라는 단어가 거래하다라는 단어고 상품으로 처리하다, 장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르노라고 하는 원래 그 말은 장사하는 거예요. 성을 갖다가 장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로 막 사업을 하고 장사하고 막 그러죠. 여자가 자기 몸을 그렇게 팔아 넘기는 것, 이런 것들을 간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행이죠. 음행. 그러니까 이 장사, 자기가 돈을 받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장사한다, 매매한다, 거래한다는 거죠. 성을 가지고. 이건 성은 상품화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옷을 제대로 잘 입어야 돼요. 옷을 함부로 막 입고 사람들 괜히 눈요기 시키는 옷 같은 거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상품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상품화 시켜서 자꾸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 저의가 뭐야? 고의는 뭐고 저의는 뭐야?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남자들이 그 눈으로 유혹당하는 거 몰라요? 여자들은? 그거 다 얘기 들어서 알 텐데. 여자들도 남자들은 눈으로 다 유혹을 당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서 하면 더 나쁜 거고, 일부러 유혹하는 거고요. 모르면서 그러면 무식한 거고. 그걸 알아야지. 남자는 눈으로 유혹을 당하니까 여자는 몸을 조심해야 돼. 자기 몸을 상품화 시키지 않도록, 누가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게 포르네이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성을. 남자들도 막 그런 이상하게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거고요, 남자도. 상품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몸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몸인데, 어떻게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상품화 시키냐고.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괜찮아, 요즘 세상은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안 그런 사람 쳐다봐야 되는데, 꼭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뭘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지. 다 그런데 한 사람만 안 그래. 성경적으로 살아. 그럼 그 사람 따라가야지. 왜 우리는 다 그런 사람 그 사람 또 따라가냐고.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포르네이아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성을 상품화시킨 자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바알신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남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남편을 따라가는, 다른 남자를 따라간 사람, 다른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우스꽝스러운 여자, 무식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포르네이아, 포르뉴오, 포르네, 피프라스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건전하게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상품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번 보면 음녀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보면요, 14장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음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하죠. 17장 2절에 봐봐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겁니다. 18장 3절에 봐요.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장사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을 상품화해서 장사한다. 그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요? 음행이다. 음행이라는 포르네이아. 근데 이것은 어떤 단어라고요? 우상숭배라는 단어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다. 자기 몸을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있고 자기 몸을 가지고 성령의 전으로 섬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 조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음녀예요. 그 장사꾼이 음녀라고요. 그 장사꾼의 대장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신부는 성경에서 다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한 여자, 그 신부예요. 그게 모든 색깔을 싹 빼버리고, 그래서 음녀는 여러 가지 색깔을 입어요, 옷을. 근데 신부는 깨끗한 흰 옷을 입습니다. 색깔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음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에서 자꾸 자기가 막 좀 이 세상에 좀 자기를 좀 이렇게 막 나타내고 싶어, 자기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속에 음행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음행기가. 신부의 끼가 있는 사람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사람은 신부의 끼가 있겠죠. 신부의 끼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꾸 정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거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조심한단 말이죠. 자기를 함부로 자기를 굴리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적으로 보면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어떻게 깨끗해야 되겠죠.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을 갖다가 막 청소하죠. 성전을 청소해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냥 막 걷어차고 해서 막 쫓아내고 그럽니다. 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성전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성전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한다고.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정결하게 우리를 청소하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거룩한 신부가 돼야지 음녀가 되면 되겠냐고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혼 증서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걸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이 이혼 증서가 반드시 결혼 증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음행하지 말자, 더 이상 세상적이지 말자, 더 이상 세상적인 사람으로 돌아다니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7절 말씀.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이라는 이 아포스타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분리라는 말이고, 아피스테미 이동하다, 떠나다, 버리다 라는 말입니다. 버리는 증서라는 말이에요. 이혼 증서라는 말은 증서, 책, 비블리온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두루마리,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비블로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껍질, 이게 옛날에 나무 껍질 같은 거다 썼잖아요. 껍질, 그리고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껍질책이라는 말이에요. 껍질책. 그러니까 이혼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분리하는 책이다. 나누어 주는 책이다. 뭘 나누는 거예요? 이혼 증서는 뭘 나누는 책이에요? 껍질과 알곡을 나누는 증서라는 거죠. 이혼 증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하, 내가 껍질이었구나, 내가 껍질만 까먹고 있는 자였구나, 내가 껍질이었네, 알맹이가 아니었네, 내가 껍질이었구나, 세상적으로 보니까 내가 끼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세상적으로 보니까 내가 끼가 있는 여자네, 내가 껍질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였네, 내 껍데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네, 알곡,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소중한 줄을 몰랐네.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성문 기도학교 우리 학생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알곡 신자 되려고, 알맹이 되려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껍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껍데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알맹이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성문 기도학교에 다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껍질과 알곡을 정확하게 나누는 책, 이게 이혼 증서라는 거죠. 그런 이혼 증서를 가지고 결혼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이혼 증서가 결혼책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혼 증서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혼당했잖아. 내가 그런 자임을 수치당하고, 내가 옷 벗김당하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여자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신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혼 증서가, 너 이혼 증서 한번 내놔봐,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아우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그 이혼 증서를 내밀으면 이 책을 갖다가 이혼 증서를 결혼 증서라고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껍질과 알맹이가 이렇게 나누어진 이혼 증서의 책을, 껍질과 알맹이가 하나 되는 책, 그리스도와 내가 나누어졌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책, 둘이 하나가 되는, 알맹이와 껍질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된 부부가 된 책, 이것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수치되는 여자였는데, 수치되는 말씀이 나를 계속 괴롭혔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이제 연합하여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결혼 증서가 되어 주님과 부부의 의를 다하고 동침하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